시편 24편 초두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 중에 하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때 지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는 7절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저 바깥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이때 너무나 행복했고 그 사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이 법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는 이 시편 24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에서 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높이 들으라 그랬냐? 1절의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신다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신앙이라 그러면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주일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닌 사람? 아니면 집 앞에 교회가 붙어있는 사람? 아닌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붙어있어도 신앙인이 아닐 수 있고 이 예배당에 와도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자, 구속자,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실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생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1층을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2층을 중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집 나르는 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같이 짐을 나르고 일을 하는 여러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들 가운데에는 일을 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1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화장실 찾아가려니까 오고 가는 시간에 귀찮아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고 그냥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뒤 구석, 저쪽 뒤 구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다 오줌 싼 자리야. 근데 뭐 20년 지나고 다 지금 새로 한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근데 그분들 가운데에도 유독 화장실을 1층에 찾아가지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귀찮으실 텐데 왜 내려가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교회다면서요. 여기 예배당 짓는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는 내려가서 1층 화장실을 찾아서 가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인부입니다. 그 머릿속에 생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요만큼 가지니까 그 불편하게 내려가서 화장실을 찾아가고 이만큼의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태도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요.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가 왕이시고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 오시니 머리를 높이 들고 문을 높이 들고 그 왕의 왕을 맞이하라. 이게 지금 오늘 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이 작은 생각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여기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념해 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은 큰데 문은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문은 1.2m, 우리가 다 160, 170대니까 이 문을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인간 왕들이 이 작은 나라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거 뭐 얼마나 작은 동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왕들이 정복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예배당마저도 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정복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는데도 말을 타고 들어와. 그래서 낮춰가지고 여기를 들어올 때는 어떤 누구도 허리를 숙이고 들어와라.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 시편은 정반대입니다. 인간 왕이 들어올 때는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 누가 들어오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영광의 왕, 8절에 그러죠.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 성의 주인 되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7절, 너희 머리를 높이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높게 들고 왕 들어오심을 맞이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왕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손님으로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오래도록 떠돌다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이 예식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와요.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 20년 동안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그 집에 이 법궤를 모시고 있던 이 사람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합니다. 3개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 3개월 머문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얼만큼 복을 주시는지 그 소문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왜 2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이 집은,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3개월 모시고 있던 오베데돔은 복을 받을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치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방치. 20년간 방치. 그래서 그걸 모시고 올려다가 이제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죠.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이 모셔오다가 멈추고 섰던 곳 오베데돔의 집에 그래서 석 달을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맞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어떻게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모시고 있던 이 사람은 복을 받고 있었는데 20년이 있었던 이 사람은 전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왕의 왕, 주의 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4편 다윗의 시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그가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시편 24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것이 오늘 7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우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춘 거예요. 이때 사울의 딸인 미갈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너 때문에 내가 춤을 춘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춤을 추고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왜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 사울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서 뛰놀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 대단한 것들 많지요. 사람들은 그 대단히 큰 것 중에서 조금 극히 일부만 가져도 굉장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 쓰는 법, 100억 버는 법 해가지고 한 10년도 더 된 거래요. 근데 그때 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찾아서 봤더니 100억을 쓰는 법, 초호화 맨션 20채, 수입 스포츠카 약 50대, 자유시간 초코바 그때로 그럽니다. 3,333만 3,333개, 라면 2,000만 개, 18,264년 10개월분 식량, 2만 원 상당의 피자 50만 판, 이거를 몇 끼 먹으면 456년 7월 16일. 이런 걸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억 돈이 없으니까 100억이 있으면 이 정도로 살 거야. 그런 꿈에 쓰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0억이 쉬운 게 아닙니다. 100억이 쉬운 돈이면 우리도 다 벌었으라고.
그것도 10여 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일당 8만 원이면 342년 5개월 2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해야 하고 그동안 한 푼도 쓰면 안 되는 돈. 그러면 그만큼 벌 수 있대. 100억. 길가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10억 개를 줍는다. 그럼 100억. 엄마에게 통신을 안 할 테니까 전화비 5만 원을 매달 달라고 하면은 16,666년 8개월 동안 모으면 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0억이란 돈이 그만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한 100억쯤 있으면 큰 소리를 치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 교만함이 생겨져요. 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고대의 왕들 중에도요. 땅덩어리를 크게 가지고 그 안에 백성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왕, 심지어 어디까지 넘보냐면 내가 곧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고요. 작은 땅덩어리 왕 정도는 저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오늘 1절의 고백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인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 왕에 걸맞는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신대학교를 다닐 때 하도 노래를 못해가지고 조금 좀 나아질까 싶어갖고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합창단. 그래서 남성 합창단을 했어요. 남성 합창단을 했는데 그때의 모토가 뭐였냐?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럼 왜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냐? 아니 뭐 음치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그렇지 않아요. 음치가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근데 음치가 노력을 해가지고 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끌어내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렇게 해도 받으시지. 이렇게 해도 받으시고 아니 이만큼 하면 안 받으시나? 이만큼 해도 받지. 이만큼 해도 받으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내리냐면 내 수준으로 내려버려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섬기는 거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 중에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 영광에 다 못 비치는데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될 이 최선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 당연히 받지요. 그럼 어린아이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은 안 받으며 약한 자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은 안 받겠습니까? 다 받지요. 왜요?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과부의 2렙돈이 왜 주님께는 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을까요? 거기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대로 모였지만 이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시다 말하는 거지. 여러분 돈만 몽땅 갖다 퍼부어 가지고 여기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잠시 방황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뭐가 생겨지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착각이 들어옵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과 5, 6년 전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소득은 많아지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래요. 온 나라에 무슨 난 농협에서 왜 도대체 그 해외를 보내주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다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보내주고 다 해줘. 네.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 그래서 온 지역 나라에 다 축제가 만연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는 정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심지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 이런 때니까. 이런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은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데 핵무기로. 무슨 전쟁이 되겠어?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유럽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무기? 뭐 하려고 무기 만드는데 돈을 써? 경제를 돌리는데 돈을 써야지. 무기 만드는 공장들 싹 문 닫고 그런 돈들 싹 바꿔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잘 썼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다시 닫았던 공장들 싹 돌리고 있죠.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하냐? 먹고 살만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땅 조금 더 뺏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날았다고 아예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가지고 싸우면서 온갖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무슨 천지 원수입니까?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사는 길이다.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거니와 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살고 싶거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 은혜의 빛이 임할 때에 죽어가던 모든 곳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 20세기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존주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실존주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해.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신경이 쓰여.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없는 자유. 그래서 이 앞서가던 철학자들이 뭘 외쳤냐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없으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너의 자유를 마음껏 즐겨라. 그러고 보니까 이 양심에 걸리는 없어. 자유로워요.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래,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이러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각
각자 내 맘이야를 외치면서 살다 보니 나라의 꼴은 골째고 전 세계가 엉망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외쳐놓고 보니까, 그럼 너 죽어서 어떻게 갈래? 어디를 갈 거야? 너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 이 사르트르의 얘기, 1980년 3월 폐렴과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고통스러운 절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병실에는 울부짖는 절규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고, 아는 사람들이 한두 번 왔다가 그 비명소리와 절규소리에 이언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한 달간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르트르에게는 자신이 외쳤던 대로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 내 영혼은 돌아갈 본향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믿는 사람들, 오늘 다윗은 고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라. 6절에 두 번째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왜 복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게 균형이 맞는 그 관계가 될 때에 이게 가는 거예요. 가령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해서 10만 원 부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 부조를 해요. 그럼 균형이 맞아요. 나는 생각할 때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부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10만 원을 부조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친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10만 원 부조할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너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대번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불균형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게 맞아야 된다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제시당초부터 불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슨 내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불균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균형이 맞는 것처럼 여겨줄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가장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님, 부족한 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왕, 그 영광의 왕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칠레의 이재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좀 그 문화 또 언어 뭐 이런 걸 좀 익히려고 빨리 좀 어떻게 익혀볼 수 없을까 그래갖고 쉽게 빨리 해서
만화책을 갖고 이렇게 좀 읽었대요. 만화책. 꼰돌이꼬라고 하는 만화책을 좀 많이 자주 읽었는데, 이 꼰돌이꼬는 원래 이제 독수리 새끼라는 거예요. 이 만화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나옵니다. 꼰돌이꼬.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장모님이 선물해주는 담배 피는 파이프를 하나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파이프에 장모님 얼굴이 멋지게 이렇게 조각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나? 이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굉장히 훌륭한 사위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꼰돌이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금연을 하고 싶은데 이 파이프에 장모님 얼굴이 보이면 내가 담배를 피고 싶겠어?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기절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그런 만화인데, 자, 이 만화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 문화하고 좀 다르니까 장모가 우리 동양에서요, 뭐 사위 그냥 사랑해주고 막 위해주고, 물론 딸 때문에 그러지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서양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장모는 가능하면 안 만나면 좋은 사람, 안 보고 싶은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모가 주는 돈은 좋아. 돈은 좋아해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손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유치부 아이들의 마음을 순간 빨리 얻고 싶으면 매주 올 때 사탕을 10개씩 들고 와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5주, 10주만 주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그러면 그 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한테 굉장히 반갑게 하고 막 나만 보면 막 좋아하라고 겠죠. 사탕 10개면 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부터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채워주시는,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만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들이 말씀으로 사는 길,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은 뭐였냐면 그 손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사랑의 뜻에는 미치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손만 구하는 신앙, 손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바라보고 온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도 그게 전혀 변하지를 않고 여전히 내 호주머니에 돈만 생각하고 나를 찾아온다면 어느 날 내가 그걸 느꼈어요. 어떤 마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왕을 믿고 찬송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승리자로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사기가 올라가지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졌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들고 왔던 제사장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랬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라 법궤만 가져왔지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되는데 죄를 갖고는 이 은총을 힘입을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법궤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를 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법궤를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기니까 찾지도 않아요. 자, 근데 정작 이 여호와의 법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전리품, 우리가 승리해 가지고 빼앗아 온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중에서도 최고죠. 왜냐?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꺾어가지고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 다곤 신에게 바칩니다.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그리고 우리의 신 다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곤 신당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이게 뭐냐? 다시 세웠죠. 어쩌다 생긴 일일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아예 밑대가 부러져 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불길하다. 이거 한 번이 아니고 불길하다.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성에 뭐예요?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 영 불길하더니 안 되겠어. 니네 성으로 가져가라.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 5대 도시를 이제 돌립니다. 우리 성에 있으면은 불길하니까 니네가 가져가. 그랬더니 거기에 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되겠어. 니네가 가져가.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요. 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종이 퍼지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이 법궤가 양 불길해.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일이 아니고 다시 줘버려야 되겠어. 주는데도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나오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벳세메스의 암소를, 아직 새끼들 젖을 떼보지 못한 이 암소에 저 새끼들이 젖을 달라고 울고 있는 그 암소에게 딱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 이 새끼들 때문에 안 가고 여기에 있는지.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자,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승리자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집이에요. 자, 그렇게 방치됐던 이 법궤를 다윗이 모시고 옵니다. 그게 지금 오늘 7절에.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 감기로 10일째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무슨 세계를 움직이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천만의 만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한 인생들 뿐이에요. 다윗은 별다른 인생입니까? 왕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나온 왕자가 있습니다. 요나단. 다음 왕은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요? 그 집안으로 왕이 왔다 쳐봅시다. 다윗이 몇째 아들인데 8째 아들입니다. 형이 7 있어요. 형 7을 제치고 여기로 가요? 안 되는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불가능한 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 역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도구일 뿐이에요. 일꾼일 뿐이에요. 누가 일하시느냐?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쓰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지금까지도 일해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년 안쪽에 다 사라지겠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홀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 왕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이 땅 위에 복음 역사를 이루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지만 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낙심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알았던 것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 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제가 대학원으로 올라갈 때 같은 학교에서 들어가니까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공부를 이만큼 해갖고 성적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4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간당간당하더라고요.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아예 그냥 끊어야 되겠다. 공부를 했습니다. 내 노력이죠.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조금 더 잘 나왔으면 나는 스스로 교만해졌을 겁니다. 내가 공부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그런데 4.5점 만점을 받을 때는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는 부분이 생겨졌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요, 어쩌다 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철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약하지요. 그럼 우리끼리만 여기 모였으면 뭐합니까?
연약한 인생들 100명을 모아놓으면 1000명을 모아놓으면, 그러나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세계와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자, 불가능 앞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